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9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자, 오늘 증거할 말씀은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있는 종.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있는 종. 자, 지혜는 구해서 받는 지혜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구해서 받는 지혜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예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지혜는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다른 사람보다 지혜와 총명을 몇 배나? 10배나 주셨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오늘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봉함한 책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어디를 말한 거냐면 7인으로 봉함한 책.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인으로 봉함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말한 그 봉함한 책이 바로 이 책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시록 5장 1절 읽어주세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말한 봉함한 책이 계시록 5장 1절에 7인으로 봉함한 책이고, 그것이 오늘 오전에 증거했던 작은 책이고 요한 계시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봉함한 책 속에 있는 말씀을 깨닫는 뭘 가져라? 지혜를 가져라. 깨닫는 말씀의 지혜를 가져라. 자, 그런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대예요. 근데 오늘 오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지혜는 뭘 꿀같이 먹으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그런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온다. 자, 그리고 첫째,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있는 종.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다니엘에서 지금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다 같이 계시록 1장 1절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될 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된 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이고 될 일의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이에요. 된 일의 말씀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뭐라고 한다고?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렇게 정의를 딱 내려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뭐라고 한다?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은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뭐라고 한다?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한다. 아멘. 그럼 지난 2000년 동안은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하고 왔어요. 아멘. 근데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할 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못하는 지혜, 깨닫는 지혜, 그 지혜를 오늘 받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그런 지혜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9절에서는 뭐라고? 장차 될 일이다. 계시록 4장 1절은 마땅히 될 일이다. 계시록 22장 6절은 결코 속히 될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되지도 않고 또 1.1획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있는 종, 그런 종이 오늘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런 종들을 쓰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한 말씀이고, 될 일의 말씀은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깨닫는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지금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함께 받읍시다. 자, 두 번째는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지혜 있는 종. 아멘. 무슨 복음? 계시록 14장 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무슨 복음? 자, 복음은 전에는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천국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다. 여러분, 모든 일이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근데 영원한 복음. 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왜 오시냐? 다시 십자가 지러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이 지구 땅에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러 오시는 거예요. 그 소식이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리. 복된 소리. 초림의 주가 오셨던 복된 소리는 천국 복음. 재림의 주가 오시는 복된 소식은 영원한 복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어셔서, 둘째는 뭘?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지혜 있는 종.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깨닫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깨달은 것을 전하는 단계에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어도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선지서와 계시록을 통달하고 있어도 제가 입을 꽉 다물고 다니면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죠. 전해야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무엇할 때다? 전해야 돼요. 전하려면 먼저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전하는 뭐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지혜 있는 종이 하는 건 효과가 발생하고 거기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지혜 있는 종이 하는 일은 부작용이 생기지를 않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있는 종은 될 일의 말씀을 깨닫고 또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지혜 있는 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알리는 지혜 있는 종. 아멘.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알리는 지혜 있는 종. 아모스 3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아모스 3장 7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자, 이번엔 계시록 10장 7절 읽으세요. 자, 지금까지 알려진 비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 천국의 비밀, 또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그리스도의 비밀. 자, 지난 2000년 동안 전해진 비밀은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해졌던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지금부터 전해지는 비밀은 무슨 비밀? 자, 하나님의 비밀. 자, 지난 2000년 동안은 천국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해졌어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 읽으세요. 자,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쏟아놓으신 말씀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잘 보세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해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귀를 가지고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데, 한 사람은 귀신의 왕이라고 하고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보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비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허락.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뭘 받은 거야? 허락을 받은 거야. 바로 그 비밀을 깨닫게 하는 지혜 있는 종은 그걸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바울은 자신이 뭘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무슨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알리는 지혜 있는 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알리는 지혜 있는 종이 누구였냐?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0장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이 이루어지는 이 미래를 알려주신 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다 안다면 그건 비밀이 아니죠. 그렇죠? 다 아는 게 무슨 비밀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알고 깨닫고 알리는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봉함한 책을 개봉해서 알려주는 건 너만 알고 있어라 이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에게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요. 아멘. 자, 알리고 계신 분 아멘.
정직하게 알리고 계셨냐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알리고 계셨어요? 이제부터라도 알려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 아멘. 아니 나는 계속 안 알리고 혼자서 알고 있을란다 그런 분 아멘. 그런 분 없으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알려야 돼요. 그래서 그 알릴 사명이 있는 종에게는 뭐를 줘? 뭐를 줘?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를 줘. 지혜를 주셔서 환난이 오는 비밀, 재림의 비밀, 심판의 비밀, 천년왕국의 비밀, 무궁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자, 네 번째. 짐승의 표 666을 바로 분별하는 지혜 있는 종.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읽으세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 그동안 한국 기독교는 이 짐승표에 많이 휘둘렸어요. 전에는 바코드가 짐승표라고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요 근간에 와서는 베리칩을 짐승표라고 합니다. 이거 다 아닙니다. 어째서 아멘 안 하세요? 이건 다 짐승표를 흉내내는 미혹에 불과합니다. 아멘? 미혹에 불과해요. 짐승표는 잘 들어봐요. 짐승표는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베리칩이든 못 나와도 짐승표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짐승표는 쓰여지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유효기간이 3년 반이에요. 그래서 베리칩이 짐승표가 아니라고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베리칩은 나온 지가 벌써 이제 10년이 넘어섰어요. 바코드는 이미 40년, 50년 됐어요. 자, 그러니 베리칩도 바코드도 짐승표가 될 수 없어요. 짐승표는 딱 나오면 유효기간이 3년 반. 다시 말하면 수정통치 시대에만 사용 가능하다. 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13장 16절로 18절에 등장한 베리칩은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베리칩이 아니라 짐승표를 받으면 다 불못에 가는, 지옥 가는 표가 짐승표예요. 아멘.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는 짐승표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처에 들어간다. 계시록 16장 2절에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몸에서 독종이 나서 죽게 된다. 아멘.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은
짐승표를 받게 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들어간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짐승표를 받지 않은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과 제사장이 된다. 아멘. 그래서 짐승의 표 666을 바로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요. 자, 그럼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거기 보면 18절에 뭐라고 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바로 이 지혜가 무슨 지혜? 짐승의 표 666을 바로 분별하는 지혜 있는 종. 여러분, 바코드도 베리칩도 짐승표가 아닌데 그걸 베리칩 받지 마세요, 바코드 받지 마세요 이러고 다니는 수고는 헛수고죠. 지혜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짐승표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이 총 6번 나옵니다. 13, 14, 15, 16, 19, 20. 자, 그런데 13장 이전에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짐승표에 대한 말씀이 언급이 없어요. 왜? 그 시대에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그렇죠? 기준. 그럼 짐승표에 대한 기준은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13장 16절로 18절에 짐승표의 기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을 두고 14, 15, 16, 19, 20을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신 분 아멘. 자, 짐승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 이 지혜가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이런 지혜는 왜 제가 1번에다 안 올렸느냐? 순서예요. 1번 될 일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2번 영원한 복음을 깨달아야 하고, 3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해요. 그 깨달은 지혜가 있어야 4번에 짐승표 666을 바로 분별하는 지혜가 오는 거예요. 아멘. 자, 5번째. 8째 왕을 바로 분별하는 지혜 있는 종. 아멘. 8째 왕을 바로 분별하는 지혜 있는 종. 자, 17장으로 오세요.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자, 잘 보세요. 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보면 7 머리가 나옵니다. 7 머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 나라를 뭐라고 한다고? 계시록에서 7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말하면 머리가 일곱이라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를 일곱 머리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시대의 대표적인 나라를 꼽는다면 제일 먼저 등장한 나라가 애굽이에요.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소련,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시대마다 대적하는 나라가 많았지만 우두머리로 꼽는다면, 즉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멘. 자, 애굽 다음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핍박했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 포로로 잡아갔죠. 바벨론이 망한 후에 메데파사가 동맹국으로 등장했어요. 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됐어요. 헬라가 지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소련. 자, 일곱 머리.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했나 보세요. 여덟째 왕이니 저는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여러분, 이 말을 아는 목사님들이 안 계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해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계시록을 하면서 여덟째 왕을 다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와보세요. 계시록 17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여덟째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자, 그럼 보세요. 소련이 일곱째 머리예요. 소련 후에 등장한 나라가 어디예요? 러시아죠. 러시아. 그럼 앞으로 러시아가 몇째 왕이 되는 거예요? 여덟째 왕이 됩니다. 요 말이 답이에요. 여덟째 왕이니 저는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소련이 패망하고 등장한 나라가 러시아거든요. 러시아의 근본은 소련입니다. 11절. 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그럼 소련은 전에 있었다가 없어졌죠? 거기서 여덟째 왕이 나온 거예요.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럼 중국의 뿌리가 어디예요? 지금 중국의 뿌리 중공이에요. 중공이 누구예요? 모택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택동이가 자유중국을 밀어내고 오늘 중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근본으로 돌아가면 본래 중국은 자유중국, 지금 대만에 있는 장개석 총통 거기가 본래 중국 본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중에 중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일곱째 머리는 소련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에서 등장한 나라가 러시아. 그러니까 여덟째 왕은 일곱 중에 속했다. 요 말씀으로 러시아가 앞으로 몇째 왕? 여덟째 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겁낼 거 없어요. 여덟째 왕이 돼서 수종 통치를 지배하기는 하지만 11절에 뭐라고 했는데 야들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오늘 야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다 같이 11절 찾아요. 자, 읽으세요.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같은 얘기 있어. 계시록 17장 7절로 8절을 찾아봐요. 계시록 17장 7절로 8절 읽으세요. 자, 거기 있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아까 저 11절하고 똑같은 얘기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어디로 들어갈 자니?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 말씀이 11절에 가서 여덟째 왕이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그가 한때는 여덟째 왕으로 행세를 하는데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이 비밀을 아는 지혜 있는 종이 오늘 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있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반드시 지혜 있는 종을 만나든지 본인이 지혜 있는 종이 되든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본인이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우리 모두 이 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지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알리는 지혜, 짐승의 표 666을 바로 분별하는 지혜, 여덟째 왕을 바로 분별하는 지혜 있는 종이 나오라. 기도드립니다.